성탄절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기쁨을 나누고자 많은 이들이 이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선물은 보내는 이의 마음이 기쁘고 넉넉해지고요. 또 받는 이들은 감사하고 또 송구스러워합니다. 좋은 선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지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두 가지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물을 받는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이 꼭 필요한가, 취향에 잘 맞는가. 받는 사람을 배려를 해서 선물을 해야지요. 또 하나는 보내는 사람의 나의 성의, 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선물은 값에 따서 크기에 따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보내는 사람의 정성, 받는 사람의 배려, 그래야 선물이 참 소중해지고 의미가 있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돌이켜보면요, 우리 삶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혜, 그 선물,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3장 13절.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에서 생존하고 즐기는 모든 우리의 삶, 그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 구원은 그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신앙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선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덕을 쌓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은혜, 사랑,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구원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고 최대의 하나님의 선물은 성탄입니다. 성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신 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인류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복된 귀한 선물. 예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지요. 주님의 탄생, 가장 값진 날이고요. 그래서 성탄절, 가장 복된 날입니다. 자, 일찍이 예언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그 예수님의 탄생.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인류는 꼭 한 번 그분을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죄 없으신 인간이신 그분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육체, 우리의 육체와 같이 똑같이 약하고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통,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셨다. 그런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친히 이 땅의 인간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 귀한 발, 흙먼지길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셨습니다. 버려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밤잠 주무시지를 못하셨고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 하나 찾아 헤매는 그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러한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 그분은 지고지선, 그러니까 최고로 높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 지고지선한 분, 절대자,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자, 그리고 이 세상, 이 물질,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다 불완전하지요. 다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또 그렇게 봤습니다. 사람도 영혼, 마음, 이것은 소중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육체, 이것은 불완전하고 악한 것이라.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플라톤 사상입니다. 이데아 사상. 그러므로 가장 존귀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선한 육신이 되었다는 그 선언.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정말 대단한 선언입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영원과 시간이 한 인격 속에서 만났다. 무한과 유한이 한 인격 속에서 어우러졌다. 초자연과 자연이 이렇게 한 인격을 형성하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격이 한 인격 속에서 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 안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막상 오셨을 때에 영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사람들은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동경하고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원치를 않았고요. 끝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왜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들 자신의 마음에 자신들의 일,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거래 현황,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투자에 대한 그 생각에, 연구에 아주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당신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가가 말합니다. 참 고맙습니다만은, 자,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너무나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좀 나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얘기를 좀 나눌 시간이 없네요. 자, 그러면 언제 다시 들려서 이 생명에 관한 이 복음의 얘기를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워낙 바빠서 언제 이렇게 참 약속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얼마 후에 정말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좀 바빠서요. 자, 그렇지만은 당신은 지금 하시는 그 바쁜 모든 일, 그것을 그대로
그대로 남겨두고 나와 함께 먼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손님은 누굽니까? 죽음이었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언젠가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이고요. 그러므로 영접함으로 믿는 바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님을 영접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요,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의 그 마음, 그 진심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정말 저분이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이고요. 그때 선물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저 사람이 저 선물을 나한테 주고 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give and take라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저 선물을 줬는가? 이렇게 생각이 꼬이면요, 선물을 받는 것 편하지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마운 선물이 하나도 없지요. 선물, 믿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선물이 되고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지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아멘. 주님, 내 심령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말교육같이 좀 부끄럽지만 추하지만 2020년 이 새해 또한 내 심령 중심 가운데 다시 탄생하소서. 자,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는 것, 이게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가장 복된 날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와 허물, 이거 용서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새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 가는 일, 그것도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에서 청소부만으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또한 주십니다. 그것 누리는 그 은혜의 확신,
근데 성탄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몇 가지 권세가 주어져요. 자녀들의 특권이지요. 자, 첫째는 호칭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건 신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성경은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소중한 은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뭘까요? 보호권. 자녀들이 부모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것이 특권이지요. 자, 보호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시시로 때때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 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연합니다. 그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돌보고요, 양육하고요, 보호하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요, 보이지 않는 능력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이 험한 세상 한복판 살아가는 우리들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이 선지자들 시편 시인의 그 고백 간증입니다. 셋째, 천국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특권. 자녀들은 참 당당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은 그거 정상이 아니지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아주 당당하게 맡긴 것처럼 말이죠. 요구를 합니다. 부모님은 그거 다 웬만하면은 그 요청에 응합니다.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데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가운데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들이 구하는 것, 그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한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상속권. 자녀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초라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건 내 아버지 것이요 우리는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기쁨 이것이 권세로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 새롭게 탄생하시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 또 승리하는 2021년 새롭게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어찌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보답을 할까? 응답을 할까? 무슨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보답할까? 늘 또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순종의 삶, 우리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선물에 자그마한 보답이라도 응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